찬양의 여운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시간을 끄는 거예요 지금. 찬양의 여운이 확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 시간에는 순종의 나팔 하나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그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전쟁을 벌이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성경의 이야기, 모든 전쟁사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현대전의 충격과 공포 이런 작전명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전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3만 5천 명을 어떻게 300명이 이겨요? 도저히 이게 견제가 안 되잖아요. 균형이 안 맞으니까 정면 대결을 피해 소위 비대칭 전략으로 소수정예 특수부대를 움직입니다. 적들이 깊이 잠들고 파수꾼들이 교대하느라고 어수선한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성경은 이경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타이밍을 노려 야간 기습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300명을 100명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의 방향에서 동시에 항아리를 깨뜨리며 횃불을 밝히며 나팔을 불면서 적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장에서는 무전기나 이런 확성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로 하거든요.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옛날 분들은 목소리가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여기 마이크를 대야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한 1000명, 2000명까지는 마이크 없이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특히 장군들은 목소리가 컸어야 돼요. 예전에는 목사님들도 마이크 없을 때는 목소리가 커야 돼요. 목소리 작으면 목사를 안 시켰어요. 왜? 마이크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영국 같은 데 오래된 예배당에 마이크 없을 때 1000명, 2000명, 3000명 모일 때 마이크 없이 설교해야 되거든. 그런데 더 많으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더 많으면 나팔을 불었어요. 양각 나팔을 뿌 불면 이거는 막 1km, 2km 가니까. 그래서 이 나팔수가 있는 부대는 최소한 대대급, 연대급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군사들이 있는 그 군대의 지휘관이 나팔수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횃불도 밤중에 무슨 횃불을 켜요? 몰래 들어가서 죽이든지 해야 되는데 횃불을 켜고 왔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는 큰 군대라는 것을 적에게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도의 기만 전술이었고 심리전이었다. 미디안 군대는 갑자기 자다 말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막 횃불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는 이제 수십만 군대가 우리를 기습했다 해가지고 아비 규환이 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막 칼로 쳐서 다 죽었다. 군사학적으로 보면 완벽한 작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드온의 전략 전술을 따라가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정반대의 말씀을 합니다. 그 특수작전으로 보이는 실체를 들여다보니까 기드온의 300용사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느냐? 특수부대의 강력한 신무기가 아니고요, 고작 진흙 항아리와 양각 나팔, 그리고 진흙 항아리 안에 넣어놓은 횃불이 답니다. 전쟁에 나가면 여러분 뭐 들고 나가셔야 돼요? 칼이 없으면 칼 대용이라도 들고 나가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옛날 전쟁에는 칼과 창과 방패와 그 다음에 타고 다닐 말이나, 미디안 군대는 낙타를 타고 왔습니다. 낙타의 수가 너무 많아서 해변에 모래 같더라. 그 정도로 많이 13만 5천 명이 낙타 타고 왔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나팔 들고 횃불 들고 그게 다였어요.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자살 행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기드온 군대의 숫자를 줄이셔서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300명은 특수대원이 아니라 그냥 보통 군인인데 숫자를 줄인 겁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들보다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작아서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택하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 손에서 칼을 뺏고 숫자를 줄여서 약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전쟁은 너희의 실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위기에 여러분 뭘 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칼이 몇 개인지, 창이 몇 개인지, 화살이 몇 개인지 밤잠을 자며 설치며 세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네 숫자를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순종의 나팔을 불 때 일어납니다.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고요, 말씀에 순종하여 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빠진 나팔, 앞만 불어봤자 입만 아픕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빠져버린 항아리, 그냥 항아리입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없는 횃불, 그저 횃불에 불과합니다. 또 하나의 올무이자 교만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 내 힘을 빼는 내려놓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내 힘을 빼는 내려놓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역사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군사의 숫자를 감축하는 겁니다. reduction, 감축이죠. 감축. 특공대 선발이 아니고요, 감축이에요. 군사 감축입니다. 처음에 기드온의 지휘 아래 모인 군사는 32,000명이었습니다. 와, 기드온이 무명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자 했더니 몇 명이 모였다고요? 32,000명. 와, 32,000명 작아요? 커요? 절대 작지 않죠. 물론 미디안은 더 많지만 13만 5천이지만 32,000명 모였다? 이야, 이거 대통령 출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32,000의 군사가 모였다. 야, 좀 숫자는 작지만 한번 해볼만 하겠네 하고, 그때 하나님이 사사기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내 손이 나를 구원. 야, 봐봐. 야, 우리가 뭐 있더니 3만 명이 넘었어. 한번 해보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승리한 후에 내 힘과 내 실력으로 이겼다고 스스로 자랑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미리 아십니다. 그래서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 22,000명을 돌려보내시고요, 물가에서 시험하셔서 걸러내셔서 최종적으로 몇 명만 남기세요? 300명을 남기세요. 32,000을 300으로 감축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과 전술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하지만 예전에는 백병전이잖아요. 그냥 칼 들고 1대1로 싸우는데 숫자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 힘과 내 조건이 가득 차 있을 때는 멈춰 계시다가 내 힘이 빠지고 내 상식이 무너지고 내 교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내려놓는 순종입니다. 내가 주도하여 무언가를 거창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에 나의 숫자 세는 걸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인간적인 염려와 계획을 멈추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앞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선포했던 위대한 이 내려놓음의 명령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시편 46편 10절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내 힘 빼고 가만히 있는 게 순종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배 1시간 드리는 게 이게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다니다 오신 분들은 아이들이 1시간 앉아 있는 게 굉장히 넘을 수 없는 산인가 봐. 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목회 철학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예. 가만히 있는 게 어렵습니다. 예. 가만히 앉아 있는 우리 어린이들 이 시대의 기도원 될 겁니다. 여러분, 휴가철이잖아요. 여름철 해수욕장 가시면 여러분 조심하셔요. 가장 무서운 불청객은 이안류라는 겁니다. 역파도. 순식간에 해수욕장 낮은 데서 해수욕하는데 갑자기 물이 쭉 바다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리면 힘들어진답니다. 왜냐하면 해양구조 전문가들이 이안류의 유속이 초속 2m에서 빠르면 3m.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수영 속도보다 빠르다. 그러므로 이안류에 휩쓸리면 아무리 수영 잘해도, 저도 수영을 좀 하거든요. 믿을 수 없죠. 근데 수영을 좀 해. 절대로 이안류를 빠져나올 수 없어. 박 집사님 수영 좀 하잖아. 근데 못 빠져나온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 그래서 나는 될 거라고 막 하다가 지쳐가지고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못 나와. 그럼 어떻게 하냐? 제 얘기가 아니고 그 구조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버둥거릴수록 힘을 줄수록 물에 빠지기 때문에 힘 빼고 살고 싶다면 힘 빼고 가만히 있어라. 힘 빼고 가만히 있어. 그럼 한 100m 정도 쭉 빠진대요. 그러다가 그 급류가 싹 식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옆으로 이렇게 수영해가지고 나오든지, 아니면 쭉 힘 빼고 쭉 떠내려가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든지 나팔을 불든지, 그래야지 그걸 자기가 나오겠다고 막 하다가는 다 죽는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위기라는 거대한 급류가 나를 휩쓸어 떠내려가게 할 때 이 위기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가 칼을 쥐고 힘을 주고 있으면 여러분, 그냥 거대한 강물에 휩쓸려 갈 뿐입니다. 침몰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 순종은 힘 빼는 순종입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힘 뺍시다. 힘 빼세요, 빨리. 여기 힘 주고 있으면 안 돼. 힘을 빼셔야 돼. 교회 올 때는 여러분 힘 빼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힘 있는 거 다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세상 힘 빼고 오시라니까. 빼고 오셔, 빼고. 그분의 일하심에 물길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32,000에서 300으로 힘을 빼실 때 아멘, 아멘, 그래도 주님께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순종은 무엇일까요? 내려놓음의 순종이 소극적인 순종이었다면 이번에는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두 번째 순종은 뭐냐? 말씀을 따라 나팔 부는 순종이다. 말씀을 따라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내 힘을 뺄 때 비로소 우리가요, 은혜의 바다, 말씀의 바다, 하나님의 능력의 바다에
두둥실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칼을 내려놓은 300명의 손에 칼 대신 나팔을 들어라. 오른손에 나팔, 왼손에 횃불을 들어라. 그리고 때가 되니까 나팔을 불어라. 양각 나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탁 양뿔로 맞는 거 잘 안 불리는데 그거 불면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막 여기 불면 여기 막 다 떠내려놔. 뿌앙 나팔을 분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 오늘 본문 19절 시작. 기도가 그와 함께 한 빅명이 영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미디안 군사들은 시퍼런 칼과 창, 낙타 타고 완전 무장하고 있는데 내 손에는 고작 나팔 하나 들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나팔을 불면 위치가 탈로 되고 횃불을 들어도 위치가 탈로 되고, 그러면 300명밖에 안 되니까 13만 5천 명이 와서 그냥 후 불어도 다 죽게 생겨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을 불라고 할 때 내 계산을 멈춰야 불 거 아닙니까? 내 힘을 빼야 불 것 아닙니까? 저도 양각 나팔 한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거 잘 부는 목사님 그 힘 좀 빼셔요. 이렇게 하래. 나팔 불 때도 힘 빼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박 전사님? 네, 그렇대. 나팔 불 때도 힘을 빼야 불리더라고. 그거 세게 분다고 불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계산과 내 생존 본능을 뛰어넘어 주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나팔 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디안 군대를 괴멸시킨 것은 300명의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칼을 뽑지도 않았고요, 칼도 없었습니다. 순종하여 나팔을 불었을 때 진짜 전쟁을 수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적들의 눈을 흐리게 하셨고 그 친구들이 칼이 서로를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의 칼이 서로를 쳤다고. 300명이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이 홀로 승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나팔을 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세상의 전술을 짜고 인맥에 칼을 들고 돈에 창을 준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나팔부터 부셔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이 판을 치는 직장과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말씀의 타이밍을 선포하는 말씀의 나팔을 부셔야 돼요. 예.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저주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축복의 나팔을 부셔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있으면 오히려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예배의 나팔을 부셔야 됩니다. 찬양의 나팔을 부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말씀 선포의 나팔을 부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는 여전히 미디안 군대가 강해 보이고 미디안 군대가 많아 보이고 미디안 군대가 이길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승리를 신뢰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노라. 세상이 다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의 길을 걸어가리라. 나팔을 부셔야 됩니다. 나팔을 불 때 영적 기류가 바뀌고 대적의 진영이 흔들리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무기가 없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말씀의 나팔, 기도의 나팔, 복음의 나팔, 축복의 나팔 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성경 이야기인데 뭐. 2026년 5월 16일, 이게 2달밖에 안 됐어요. 시드니 앤드 뉴 사우스 웨일즈 뉴스라는 호주의 뉴스 매체, 또 세븐 뉴스 오스트레일리아라는 방송 매체에서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내가 동영상에 안 띄워요. 예. 말씀에 집중하라고. Australian hiker rescued after sex phone saves his life 라는 기사 타이틀이 단 기사를 대대적으로 소위 7시 뉴스에 보도했어요. 호주인 매튜 씨가 대만에 여행을 갔습니다. 대만 고지대. 대만이 섬이지만 깊은 산이 있습니다. 거기를 하이킹하다가 등산하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절벽 아래로 떨어졌는데 그 절벽 아래 어떻게 동굴에 걸린 거예요. 목숨은 살아있는데 절벽이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특수 장비가 없으면 꼼짝달싹을 못하는 그 절벽 중간 쑥 파인 동굴에 빠져 있는 거예요. 휴대폰도 안 터지고 사람이라는 건 뭐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먹을 것도 떨어져 가고. 그래서 매튜 씨가 어두운 동굴에서 자기 배낭에 있던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꺼내든 것이 무엇이냐면 평소에 자기가 불던 색스폰, 휴대용 색스폰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휴대용 색스폰. 그걸 무슨 색스폰이라 그래? 하여튼 이렇게 휴대용 색스폰, 그걸 꺼내갖고 색스폰을 조립해가지고 색스폰을 봅니다. 색스폰은 약간 저음이잖아. 네? 저음이 더 길게 오래 멀리 가는 거 알죠? 색스폰을 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 읽고 색스폰 불, 성경 읽고 색스폰 불, 기도하고 색스폰 불. 계속 그러고 있는데 실종 소식을 접한 대만 구조대원들이 그 험한 산에서 어디서 찾아요. 그런데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어디서 무슨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밧줄을 타고 그 주변 나팔 소리 나는 대로 구조대원들이 가는데 나팔 소리가 나다 안 나. 그러면 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조금 기다리면 또 나팔 소리가 나. 그래가지고 결국 찾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찾은 현장을 구조대원들 요새 다 카메라 있잖아요. 거기에 다 그 동영상이 나와. 나중에 찾아보세요. 현실에서도 순종의 나팔을 불 때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낙심의 동굴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너의 손에 있는 나팔을 불어라. 찬양의 나팔을 불어라. 기도의 나팔을 불어라. 복음 전도의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승리의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는 내 힘을 빼는 내려놓는 순종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말씀 따라 나팔 부는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순종의 모습은 나를 깨뜨려 오직 주님만 높이는 순종입니다. 나를 깨뜨려 오직 주님만 높이는 순종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종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말씀, 2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다팟에 가까운 아베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300명이 나팔을 불 때 누가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누가 그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행하십니다. 20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나팔을 불며 일제히 외치기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명 기드온 300명 용사들의 손에 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횃불하고 나팔밖에 없어요. 칼이 없어요. 근데 무슨 기드온의 칼이에요? 순종하며 나팔을 부는 순간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칼이 움직입니다.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미디안 군대가 자기네 나라에서 뭐 기가 막히게, 그 사람들은 반달칼이었거든요. 반달칼, 이렇게 반달 모양 칼. 그거 만들기 더 어렵대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예? 야, 이 칼로 이스라엘을 잡으리라 하고 왔는데 그 칼로 자기가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이 그렇습니다. 누가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팔 소리가 마법의 주문이 되어서 이긴 게 아닙니다. 횃불이 사람들을 홀려서 이기게 한 게 아닙니다. 승리하게 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미디안 13만 5천 명 군사들을 혼비백산에서 서로 칼로 치게 하신 능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거는 항아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항아리가 깨질 때, 하나님의 횃불이 드러날 때,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순종을 하셔야 돼요. 오직 주님만 높이는 순종입니다. 저는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라, 아니 횃불이 어떻게 항아리에 들어갔는데 안 꺼졌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니까 여러분 무조건 아멘으로 믿잖아요. 여러분은. 나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또 다 찾아봤잖아 또. 근데 그 당시에 횃불은 우리처럼 지금처럼 뭐 석유에다가 등유나 뭐 휘발유 묻혀갖고 태우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향 같은 거 있잖아요. 향 같은 거를 끈적끈적한 역청에다가 꽉 뭉쳐가지고 두툼한 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붙어도 잘 꺼지지 않아. 불 붙이기도 어렵고. 그래서 스모킹 스틱 같은 그런 횃불인데, 그거에다가 불을 그 현장에 가서 붙이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지. 미리 큰 모닥불 같은 걸 피워놓고 그걸 만들어서 거기다 불을 붙이면, 그 불을 붙여서 항아리 같은 데다가 이렇게 산소가 부족한 데 넣어놓으면 이게 불꽃이 속에서 이렇게 향 타듯이 연기만 나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항아리가 땅 깨지면서 산소가 훅 들어가면 플레어 효과 확 하고 이렇게 횃불이 터진대요. 예. 그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 항아리를 가지고 왔다가 저 항아리를,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려라 할 때 항아리를 그냥 아낌없이 빡 깨뜨렸을 때 거기에 그냥 산소가 들어가면서 그 횃불이 갑자기 깜깜한데 갑자기 횃불이 300개의 횃불이 확 올라오니까 미디안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야, 300개의 사단이 왔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의 횃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똑같이 짝이 맞잖아요. 질그릇을 깨트려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그릇을 깨뜨린다는 게 바로 우리의 힘을 빼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는 겁니다. 우리의 오만과 자만을 깨뜨리는 겁니다. 내 고집, 내 자아, 내 공로라는 질그릇을 깨뜨리는 겁니다. 내 항아리가 깨져서 내 실력과 내 이름이 사라질 때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태양의 의의 빛이 악한 미디안 적군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순종의 완성은
승리의 결과마저도 내 공로로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나를 깨뜨려 오직 주님만 높이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휘어잡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온전한 순종의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2026년 주제 찬송 1절 2절 우리 가사 다 한번 찬양 드립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